구약성경 룻기의 주인공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이며 이방 여인으로 효성이 지극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이자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 룻의 이름은 친구라는 뜻이며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름은 기뻐하는 자라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아름다운 이름과 다르게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게 된 슬픔을 지닌 여인들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아들이자 룻의 남편이 죽자 나오미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마음씨 고운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만 홀로 남겨두고 갈 수 없었지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며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룻과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가난해서 농사지을 밭을 살 수가 없었대요. 어머니, 제가 밖에 나가 먹을 것을 구해올게요. 가진 돈도 없고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한다니. 추수가 끝난 밭에 가보려고요. 아마 떨어진 이삭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럼 어서 다녀오너라. 네가 고생이 많다. 괜찮아요. 다녀오겠습니다. 추수가 끝난 밭이니 이삭을 주어도 되겠지? 보아스님의 밭에는 곡식이들이 있어서 다행이야. 이 정도면 어머니랑 둘이 충분하겠는걸? 마음 착한 룻은 추수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요. 그런데 목사님, 보아스는 누구죠? 밭의 주인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성경 인물연구 보아스 편을 함께 공부할 꿈꾸는 목사 이찬규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지도 아래 열심히 준비한 이 강의를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 주인공을 중심으로 읽습니다. 그렇지만 때론 다른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큰 감동과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저는 룻기를 읽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 알고 가족들을 살필 줄 아는 보아스가 늘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인물연구편에서는 보아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5편의 강의를 통해서 보아스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서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룻기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고 제사장이 정치와 종교를 다스리던 그 시절에 흉년으로 고통을 받던 이 베들레헴에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멜렉의 가족이었죠.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요단강 건너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삶 역시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 엘리멜렉과 그의 2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결국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그의 자부 중 한 명인 룻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들이 농사지을 땅도 넉넉하게 지니고 있는 재물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생계 수단은 추수하는 다른 사람들의 땅에서 이삭 줍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보아스는 그의 일꾼들에게 룻이 이삭 줍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단단히 당부를 해둡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에게 청혼할 것을 권면하게 되고 결국 보아스가 이 청혼을 받아들여
룻을 통하여 이제 후손들을 낳게 되고 이 후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룻기를 보아스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장은 엘리멜렉의 가족이 출향하고 돌아올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2장은 보아스와 룻의 만남 그리고 보아스의 배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3장은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4장 12절까지는 보아스가 결국 엘리멜렉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절까지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야기,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탄생한 오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아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등장하는 룻기는 맨 처음 도입부 1장 1절에서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바라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소망이 없던 시절, 그 많은 이스라엘의 문제들의 해결점은 오직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뿐임을 성경을 통해 기억하게 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 또는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야곱의 아내 라헬이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윗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장의 기록에 따르면 보아스는 아버지 살몬과 어머니 라합 사이에서 태어나서 모압 출신 여인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그 손자 이세, 증손자 다윗으로 이어지는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보아스의 그 이름은 유복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부와 권세, 덕성을 겸비한 베들레헴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깊이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로 언급된 라합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이 기생의 아들이 당대의 유력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기록된 성경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여리고라는 큰 도시에서 험한 세파와 부딪히며 살면서 세상을 사는 지혜가 남달랐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영적 지혜도 특별했던 여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몬과 결혼한 후에도 자신의 출신 성분이 기생이라는 사실 때문에 가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행실을 조심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 아들을 양육하는 그 과정도 남달랐을 것이며 온갖 보살핌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보아스도 어머니의 교육과 돌봄 가운데 어머니 못지않게 강하게 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아스는 누구인가 하는 내용으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룻기 가운데 보아스가 등장하는 장면들과 사건들 속에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